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운동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해야 삽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열심히 운동합시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에 빠지는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있다는 것, 성경 곳곳에서 몸의 중요성, 육체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그 정교회 연합 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시리즈를 벗어나서 오늘은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 스웨덴 처음 왔을 때 뭐 운동의 중요성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이에요. 오자마자 집사님 붙들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서는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운동해야 삽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스웨덴 날씨가 너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8월만 되면 벌써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비가 내리고, 제가 한번 잰 적도 있는데 한 달 동안 햇빛을 10시간도 못 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6시간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햇빛을 못 보는 뭐 그런 나라. 춥고 컴컴하고 어둡고, 더군다나 마땅히 즐길 오락거리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자기네 가족들끼리만 딱 모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인 사람들끼리만 놀고 뭐 안 끼워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스스로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고요, 체력 저하에 걸려지고 비만에 걸리게 되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인들 사이들 보게 되면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우울증은 감기처럼 그냥 생각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역시도 극심한 우울증에서 뭐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체력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한 몸, 즐겁고 또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의 건강만이 아니라 육의 건강, 영육의 강건함을 원하기 때문이죠. 전인적인 건강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3대 욕구를 말하기를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현대 와서는 한 가지가 더 늘었대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명예욕 되지만 과시욕. 그러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는 인간의 3대 욕구에 요즘에 와서는 누군가에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욕, 옷이나 차나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지요. 전도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내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사실 이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삶을 즐기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즐기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저희 신학교 동기이자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호흡이 돌아오기를 온 선교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자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러면 우리 스톱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겁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전인적인 건강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먼저 식욕이죠.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먹어라. 열심히 잘 먹으라는 얘기죠. 과시욕,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뭔가 보여주는. 그 다음에 성욕,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금욕주의라든지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왜? 지금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온전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도록. 그런데 영혼이 잘됨뿐만이 아니죠. 뭐예요? 범사에 잘된다.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뭐예요? 강건하기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의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도 동시에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습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랍비들과 얘기했다는 장면이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지혜가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지적인 성장을 얘기하지요. 키가 자라간다는 건 뭐죠?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성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력이라고 합니다. 지력과 영역과 체력과 매력.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매력을 갖춘 영지매체, 그래서 이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 한국에 가면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운동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반쪽짜리 성장은 그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적인 성장과 함께 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독서하고 책 읽도록, 그리고 교양을 쌓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인문학 강의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분야를 가지고서 예배 후에 특강을 하면서 자기 분야를 좀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인문학 강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과 지역, 그리고 동시에 체력과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의 강건함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성도들이 강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게 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매력 중에 뭐예요? 체력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매력 부분이죠.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또 아는 것도 박식한데 조금 사회적으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이 없으면 결국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성이 깃드는 거죠. 이것을 일본의 한 사회학자가 증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오이슈비치라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호스피스로 일하면서, 이 의사가 호스피스로 일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뭔가를 후회하는데 그 후회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2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무라타 이론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이 무라타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어갈 때 상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실을 하는 그 순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자율 존재 상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몸이 들면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느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예를 축구를 하면 전방에서 후반까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는 저는 센터포드에 가만히 있든지 골키퍼에 가만히 있든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해지면 이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줄어들다는 거죠. 그게 자율 존재 상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자기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운동하는 것도 좀 그렇고, 체력이 안 되니까 사람이 저녁 때 같이 만나자 그러는 거 그렇고, 체력이 안 되니까 야 우리 등산 가자 그러는 것도 점점 안 되고, 또 같이 어울리다 보니 쟤는 좀 체력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관계 존재까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 존재가 상실되는 것이 이어져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 존재가 상실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뭐예요?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시간 존재 상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무라타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육체적인 건강은 사회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햇빛 보지 못하는 이 스웨덴 사회, 운동하기 참 어려운 이 사회에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 여기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제가 예언을 합니다. 3년이나 5년 안에 반드시 우울증 옵니다. 이거는 아주 뭐 감기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상한 이 세대 사회의 안 좋은 풍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친구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하고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만나는 많은 한인들을 보게 되면 결국 처음엔 너무 좋았다가 1, 2년 지나고 나서 못 살겠다, 한국 가겠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만큼 이 체력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만큼이나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의 살아가는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을 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뭐 괜찮지. 아니, 우리가 육체가 직접 와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모으면 되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만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다하라고요. 그리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해서 그래요. 우리 육신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자기 멋대로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몸과 지혜 없는 자의 몸을 지나며 본즉 콜레스테롤이 안에서부터 그를 죽이고 있고 고혈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더라. 숨을 쉬기도 어렵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비지땀이 나더라.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운동할 시간이나 건강식을 준비할 시간은 없다면서 병원에 다니는 시간은 만만치 않고 많은 돈을 약값으로 써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증상만 없애더라. 내가 보고 내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늘어지자, 마음대로 실컷 먹으며 살자 하니 내 약골이 강도같이 오며 허약 체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뭡니까? 게으르게 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과 고혈압과 비지땀을 흘리면서 건강 유지한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병원으로 때우다가 결국은 제대로 몸 사용하지 못한 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제 건강의 모습을 쫙 볼 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강골 체질이라서 아프다 힘들다 이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 준비하면 이틀 밤새고 3일 밤새고 보통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를 해도 월요일 날에 축구하러 가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랬었고, 또 남들이 다 아프고 감기 걸리고 그런다 그럴 때 왜 감기를 걸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고, 하룻밤 새고 나면 그 다음날 왜 힘든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입속에서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제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노랑,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경고가 7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다 깨끗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 건강검진을 보니까 빨강이 딱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빨리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받고 바로 연대 그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괜찮다. 그러나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저 심장 문제입니다. 심장에 스크래치 가가지고 언제 가도 당신은 이상하지 않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증후군, 콜레스테롤, 혈색소, 여기서 재검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하 지방형, 복부 비만, 골감소증, 당뇨, 요산, 지방간, 심한 역류성 식도염, 심장 혈액 인자, 갑상선 결절, 경미한 청력 저하, 운동 부족. 16개 항목이 노랗게 나오고, 황색으로 되어진 게 한 4개가 나오고, 빨간색으로 된 게 심장에 하나 나오고, 그걸 딱 받아보면서 내가 옛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사실은 운동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비 오는데 쏘라 비 오는데 축구하러 나가냐 그러는데 저는 살기 위해서 나가서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죠? 이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냐, 어찌 쪽박차지 않을 수 있겠냐,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어찌 약골 체질이 되어져서 네 생을 마감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재밌어가지고 저도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하는데, 거기에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 그러면서 3챕터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챕터의 제목이 이래요. 끝까지 완주하는 건강을 지니자. 두 번째 챕터, 골골 80세 노, 8800세 예스. 세 번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 5시에 이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은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헬스클럽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근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냐, 야 제발 네 몸 좀 돌봐라, 좀 운동 좀 해서 네 몸 관리를 해라 라고 말했다면, 또는 B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운동도 좋지만 나랑 좀 데이트 좀 하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양극단에 빠진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와 운동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죠. 식생활과 운동은 육신의 싸움이지만 결국 이것이 영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죠? 175세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죽을 때 되니까 자기 서자들 다 보냅니다. 재산 정리 다 해주고요, 후일에 나중에 생겨날 자손 간의 유산 싸움 날까봐 다 정리하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 믿음의 유업을 물려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온전한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렙은 85세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40년 전이나 여전히 동일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외치면서 제일 강한 가나안 족속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축복 사건 잘 알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욕심에 장남에게 복줘야지 그런 마음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우리 큰아들 내가 축복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7세였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죠. 근데 이삭이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180세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면 이게 43년이나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 사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분명히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다가 결국 집안 파탄이 나죠. 결국 온갖 깨지고 그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다니고 그리고 큰아들은 작은 놈 죽이겠다고 혈혈 뛰고 있고 완전히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 이삭의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영성마저 흐려졌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우리는 역시 믿음의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다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회학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다윗은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물맷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이걸 돌려가지고 가면 시속 130에서 190km 정도의 속도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마 정 한가운데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저쪽으로 던지는데 방향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이 물맷돌 훈련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체력 관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가져가면 내가 사자를 입에서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아가지고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를 죽일 수 있을 정도, 곰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체력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 체력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힘이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전위연합 체육대회를 가지면서 어떤 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움직이기 싫어서 우리 애들 노는 거나 보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산책이라도 하세요. 조깅이라도 하세요. 한 바퀴 삥 돌면서 하루 10,000보 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체력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력을 주신 이유와 섭리라는 뜻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에서 수많은 초대 교부들, 철학자들, 의사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프란체스코 초창기 수사했던 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 채 현세와 내세를 모두 잃어버린다. 7세기 교부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배를 철저히 제어하는 사람은 혀의 옅은 소리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배를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배가 D자형이 아니라 멋있는 그 모습, 팔각형의 몸을 갖는다면 혀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의사인 스캇 벤누 박사가 비만에 대해 경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은 복부 지방이 있는 남자다. 근육이 지방으로 변하면 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성질을 낸답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근육이 지방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민감해졌기 때문이고 남자의 몸은 폭발 일보 직전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잡지 오베스티라는 잡지를 보게 되면 미국인들 같은 경우 매년 비만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여자는 4,879달러, 남자는 2,646달러가 소비됩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그만큼 여자들이 비만이 많다는 얘기도 되지만 반면에 비만을 관리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비만은 결국 암을 발생하는 제1의 원인이, 흡연을 제치고 제1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부러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가다 보면은 뭐 유모차 끌고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비 오는데도 뛰는 사람들이 있고요.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이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진이 그게 안 돼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지금 전송을 할 겁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제 우리 이장희 목사님 탁 전송할 텐데 아마 한번 봤을 거예요. 코비드 때. 코비드 다비드 아세요? 다비드 하면 멋있잖아요. 그죠? 모든 남성의 가장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다비드상. 근데 그 다비드가 코비드 때문에 집에 앉아 있어서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비드가 코비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AI가 만든 자기적인 어떤 사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 조각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보내드릴 텐데 독일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걸 만들었대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패러디인데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If you don't move, you get fat. If you don't move, you get fat. 움직이지 않으면 돼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돼지가 된 다비드, 돼지가 된 링컨, 그것을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그 조각상을 독일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운동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 몸사용 안내서라는 책을 쓴 이 게리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또 다음에 만나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목사님 다음에 만나 식사 한번 하지요 이런 얘기하죠. 그죠? 식사 한번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다음에 만나 우리 한번 같이 운동 한번 하지요. 바꾸라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합시다. 대신 배드민턴 같이 한번 하시죠. 파델 한번 치죠. 민수야 파델 치자 그랬는데 한 달째 파델을 사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어. 같이 축구 한번 하시죠. 같이 조깅이라도 하시죠. 짐에서 같이 만나죠. 그러면서 여러분 육체적인 관리, 물론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육체적인 이 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건강함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가난뱅이가 되고 쪽박을 차고 약골 체질이 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모세처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